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는 부지중에 즉 실수로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정의를 외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로 인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시끄러워서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완전한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도 없습니다. 공동체는 개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부지중에라도 실수하면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범죄한 공동체는 수송아지로 화제를 드리고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려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다수가 내리는 결정, 즉 공동체가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혼자 결정을 내릴 때보다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은 가지게 하죠. 혼자 내리는 결정은 혼자 책임을 져야 되지만 여러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책임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수의 공동체 뒤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쉽게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분위기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따라가는 그런 군중 심리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결정이 다른 공동체나 다른 지역에 예기치 않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27절에는 개인이 부지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부지중에 실수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죄사함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랬으니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고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유독 관대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수라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라도 그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지 그냥 덮어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피해자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가해자가 내세울 수 있는 변명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악함이 아니라 비록 약해서 짓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고의적으로 악행을 범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적인 악행이라는 말은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주먹질을 하는 행동입니다. 이 죄는 참 죄질이 나쁘고 일종의 반역적인 그런 악행으로서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이 범한 죄와는 달리 오늘 본문 30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1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하죠. 이것이 실제로 사형과 동급의 아주 무서운 형벌로 그렇게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라도 모르고 지은 죄라도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죄사함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는 군중 심리에 묻혀서 책임감 없이 그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게 공동체가 가진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렇게 공동체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다른 공동체에 혹은 다른 지역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로 저지른 죄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기회를 주시지만 고의적인 악행, 여기서 고의적인 악행, 하나님께 주먹질하는 행동, 즉 반역적인 그런 악한 죄질에 대해서는 그 죄의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죠. 따라서 우리도 실수로든 부지중이든 군중심리로든 모든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삶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